우리 청소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건 어때요? 애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른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인가 봐요. 청소년이란 말은 청년이기도 하고 소년이기도 하다는 말이겠죠. 청소년 때는 왕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결정되는 시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왕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규정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비록 청소년은 지났다 해도 지금 여러분 우리의 왕이 재정립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제1목적에 대하여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인생의 제1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무엇이라 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난 2주 그리고 오늘까지 3주째 말씀을 찾습니다. 자, 기억나는 대로 순서에 상관없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감사, 입술의 찬양, 입술의 열매 감사, 또요 회개, 자백. 회개는 자백이에요. 자백, 회개는 자백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풍성한 열매예요. 선한 일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그리고요, 확신 있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했으니까요. 확신 있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대신하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왜 다 응답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았대요. 그 이유는 그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의 기도, 절에 다니는 친구, 뭐 다른 종교에 다니는, 그리고 뭐 점하고 점치고 구다는 친구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오늘의 첫 번째는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도 기뻐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배부르다면 우리는 조금 배고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배고플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일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이, 그 고난받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에서 순교한 두 명의 사도가 있어요. 한 사람의 사도는 베드로 사도이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네로 시대에 그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으로 우리에서 사자 먹이로 순교당할 시기입니다. 밤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체가 불탈 때 로마가 환하게 밝아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 정부는
사도들,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를 집중 공격해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다 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진 전승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죽음이 주어지지만 로마의 가장 큰 형벌, 가장 큰 죄인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은 무슨 형벌인 줄 아세요? 십자가형이에요. 다 사형 제도가 다 있잖아요. 사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행은 요즘에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형 방법은 뭔지 아시죠? 예,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북한은요, 총살이에요. 총살. 미국은요, 약물주의로 하더라고요. 약물주의.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다른데 로마는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바로 안 죽어요.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십자가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너를 십자가에 매달겠다 하고 사형 언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찌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오. 이게 로마 정부를 향한, 그리고 사형 집행관들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끊임없는 핍박의 시대에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끝까지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는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아마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로마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어르신들 중에 있더라고요. 특히 시골 어르신들 중에서는 병원 하면 아파도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심리가 있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혹시 갔는데 무슨 병 나올까 봐서 못 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주사가 무서워도 못 가겠지만 갔는데 무슨 병이 있습니다 하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병원을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늘 병원에 가시라 그래요.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고 오시라고. 그래야 운동도 하고 움직이시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자손들과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 가서 호상이네요 이런 말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인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면 90 몇 세입니다. 아이고, 호상이네요. 여러분, 가족한테는 호상이네요 이런 말을 잘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도 저의 죽음을 한 번씩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죽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막 다 불러놓고 호사로운 유언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준을 예수님 기준으로 삼읍시다. 여러분은 다 오래오래 살겠지만
예수님보다 오래 산 사람은 살 만큼 산 것이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삶은 덤으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믿읍시다. 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생에 좀 애욕이 좀 있으십니다 보니까. 자, 덤으로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그 고백 한번 해봅시다. 덤으로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남은 삶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천국에 간다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가도 사실은 후회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지금 불러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어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내가 구원해야 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살았으면 우리도 산 만큼 산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일비하지 말고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 순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썰림을 받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경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감람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순교는 모든 사람이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순교의 시대가 있어요. 순교의 시대가 있어. 순교자의 시대가 있어요. 믿음을 핍박하는 시대. 그러나 오늘은 마귀는 더 교묘해졌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요, 만약 갑자기 총칼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할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서서히 이제 기도하면 안 되지? 기도하면 안 되지? 하고 하면서 우리를 물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의 시대에 태어나서 목숨으로 신앙을 증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을 순교자의 무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시대 오늘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믿음을 고백하다가 순교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순교자의 삶,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마지막에 갈 때는 목숨을 들여서 순교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있는 순교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순교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순교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순교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순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만족, 자족은 하나님의 지혜와 직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겠죠.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것 중에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자족과 감사, 만족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성공도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너무 일찍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끝까지 성공하던가요? 그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큰 패가망신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메시지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옥중서신은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4장에는 만족, 자족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4장의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는 우리는 완전히 만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감옥은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가봤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감옥이면 살만하다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감옥 같으면 살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보면 감옥에서 너무 오래 살다가 이제 형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세상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죄져 가지고 감옥에 다시 들어가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한국 감옥이 자유만 없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도 고대 바울 시대의 감옥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추위와 더위에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바울이 감사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그 삶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제일 좋은 환경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고 내 상황을 고려하고 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바울은 지금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할 이유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3절인데, 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그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학문도 얻었고 또 때로는 많은 권력을 쥔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물질에 궁핍함이 없이 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정한 능력자인 것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모든 일은 뭐예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배고픈 일, 배부른 일, 추운 일, 더운 일, 비천한 일, 풍족한 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어지는 고백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의 뜻을 제가 어떤 뜻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보면 그 교도소에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사식을 넣어주잖아요. 사식을 넣어주면 영치금이 있어야 돼. 영치금이. 그럼 우리 가족들이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바울도 너무 고난되고 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구제연금을 한 겁니다. 선교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이거 먹고 싶은 거 넣어주시라고 하시고 간수에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라는 말은 내가 여러분이 물질을 나에게 주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자체가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이 성숙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성장한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린 자녀가 아주 애기 같은 어린 자녀가 사탕 같은 거 엄마 선물이야 하고 드리면 솔직히 그 사탕의 액수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으로 감동하는 거예요. 찬진 알았지? 예. 그 마음으로 감동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러면 바울도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은 그들이 보내준 물질과 돈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성장하고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감사가 충만했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감사예요. 저도 요새 그런 감사를, 이런 감정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광고는 안 하고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하게 됩니다. 사택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개척자의 삶이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하나도 없는 곳에 길을 내면서 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는 삶이죠.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예배 초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먼저 개척하는 목사가 준비를 해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은 개척자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이번에 사택을 옮기게 되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저의 힘과 노력도 필요해야 됐지만 마지막 우리 성도 몇 분들하고 우리 목자 목님들하고 이제 의논하는 중에 어, 마지막 이렇게 좀 이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성도님들이 조금 마무리를 해주시면, 일의 시작은 제가 시작했지만 이사하는 것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좀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새로 옮길 집에 거의 가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아까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몇 번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한 적은 있었는데,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그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 저를 처음 본 거예요. 주인을 처음 본 거예요. 누구를 봤냐면 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신경을 써주신 거죠. 알아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분들이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린 분들한테는 이렇게 기대감이 좀 적었다고 할까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도대체 이제 저희 아내를 보고 도대체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요? 언니라고 하는데 언니라고 했답니다. 언니라고 사모님이 안 하고 언니라고 했대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가격도 깎아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언니라고 했대요. 언니라고 하는데 하나도 전부 다 닮지가 않았고, 근데 집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일을 다 한다고 물어보고 신경 쓰고 하는데, 도대체 나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되게 궁금하다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자, 그 한마디에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느꼈을 감옥 안에서 그 물질보다도 그 성도들의 성숙함에 감사를 했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여러분께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만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역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묻어납니다. 전반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를 했는데, 자, 거기서부터 보십시오. 23절. 23절부터 한번 쭉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화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족과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내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바울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약함이, 고통이 영광을 돌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넘어서서 고통 때문에,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 같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주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 선포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마지막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봅시다. 그에 대한 반응, 그들의 반응. 자, 48절 이하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어요. 말씀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말씀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좋다, 나도 예수 믿을게, 교회 갈게 하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 안에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배자를 낳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환이,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을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뭐 주일 말씀 나눔도 있겠지만 저녁마다, 밤마다 줌으로 모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기 싫을 때 솔직히 있죠. 찬진아, 그래 너밖에 없다. 통독하기 싫을 때 있어 없어? 있대요. 정상이죠. 저는 오늘 청소년들의 감정이 더 은혜가 됐던 것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선생님과 목사님의 반강제로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은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못하는 고백을 우리 청소년들이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는 것만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자 목녀의 사역에 항상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자 목녀들에게 늘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목장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때로는 다른 목장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열매를 덜 맺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더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이 구절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에 따르면 참된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끝이 없는 추구, 끝이 없는 열망을 가지고 분명히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능력과 그 의미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1 목적이 이루어지면 제2, 제3, 제4 목적은 따라옵니다. 실이 먼저 가요, 바늘이 먼저 가요?
바늘 가는데 실이 갑니다. 제1 목적이 분명해지면 제2, 제3, 제3, 제4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